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마음을 좀 트레이스 해보는, 좀 따라가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복음서를 통해서 이곳저곳에 좀 키 패시지들을 찾아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0장, 이 10장에 나와 있는 중요한 한 설교 말씀을 부분적으로 나눠서 이제 한 몇 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 내용이 되겠습니다. 복음서 중에 마태복음의 특징을 이야기하자면,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하신 일, 하신 이적들, 예수님이 그 당시에 사람들의 눈에는 일종의 원더 워커, 아주 놀라운 희한한 일을 하시는 그런 원더 워커로 이렇게 눈에 비춰졌을 것 같은데, 그러한 이적들도 중요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은 더 큰 분량으로 기록되어 있는 내용은 예수님의 설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의 경우는 예수님에 대한 관점이 그냥 뭐 아주 훌륭한 일을 행하시는 분 정도가 아니라, 그분은 진정한 의미에서 랍비다, 랍비, 선생님이다. 유대인들에겐 랍비의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냥 랍비가 아니라 모든 랍비의 종결자다, 그러니까 최고의 랍비다라고 이렇게 소개하려고 하는 듯 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좋은 선생을 만난다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저희 교회에서 음악 전공하는 자매가 계신데, 이번 7월에 피츠버그로 또 새로운 학교로 연수하기 위해서 떠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제가 어제 잠깐 결혼식에서 만났어요. 거기 기대할 만하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정말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가게 됐다고, 일단 가서 한 프로그램을 마치면 계속해서 박사과정까지 하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봤습니다. 좋은 선생님 만나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이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최고의 복이 있다면 예수님이라고 하는 랍비를 만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단순히 좋은 선생님만은 아니에요. 그는 선생님인데 삶으로 들여주신 선생님이고, 궁극적으로 자기 자신을 온전히 쏟아내어 주심으로 그의 삶으로 우리를 섬겨주신 선생님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가 하신 말씀 속에 위대한 진리들이 담겨져 있고, 이 진리가 우리를 살려나가게 하는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에는 5개의 중심적인 설교가 담겨져 있는데,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첫 번째 설교는 우리가 이전에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만은 설교 말씀으로 좀 부분 이렇게 아주 잘 잘라서 다뤘던 5장에서 8장에 나오는 그 유명한 산상설교입니다. Sermon on the Mount. 산에 오르사 그에게 오는 많은 무리들을 향하여 말씀하셨던 설교.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설교가 오늘 설교예요. 10장에 나와 있는 설교인데, 이 설교의 특징이 있다면 이 설교의 특징은 제자도를 다루고 계시고, 특별히 여기 뽑혀 있는 12제자에게 하신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나머지 설교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제자에게 하신 말씀이다. 그리고 그 12제자가 과연 누구였는지를 아주 상세하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곳보다도 2절부터 4절까지 12제자의 정체를 밝혀주고 있는데요. 아마 그렇게 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복음서를 기록한 마태 자신이 12명 중에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나오는 대로 세리 마태,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자들이 그 당시에 어떠한 경험을 했으며 예수님께 어떠한 메시지를 들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깊이 있게 그가 다뤄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시고 그들을 이스라엘의 여러 고을로 향하여 파송하는 장면이 오늘 이 설교의 장면인데요. 파송 설교입니다. 근데 그들을 파송하시기 전에 1절에 보니까 권능을 주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authority를 주셨는데요. 이 authority가 할 수 있는 일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악한 것을 물리치고, 두 번째는 약한 것을 고칩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문제가 뭐냐? 우리의 악이고요, 죄악됨이고, 두 번째는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이것이 오늘 현세를 살아가는 타락한 인간의 본연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악함과 우리의 약함, 이것을 극복해 주시기 위한 예수님의 구속사역, 구원사역을 나눠 전하는 그러한 권능을 저들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기에 중요한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권능이 제자들에게 속한 권능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건 제자들이 소유한 권능이 아니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리인적인 사역으로 감당하는 권능입니다. 이 권능은 예수님의 권능입니다. 제자들의 권능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대리로 그들이 섬겨드리는 권능인 것이죠. 자, 이 권능이 우리에게는 있는가라는 질문을 여러분들이 해볼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자, 우리는 이적을 행하지도 못하고 우리가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인스턴트리 그 병든 자들이 일어나지도 못하는 것 같습니다. 과연 우리는 그럼 그런 권능이 없는 것일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그 상황과 현장에 대하여 상당히 책임감 있게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시대의 상황, 그 시대의 그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의 이적의 역사가 필요 없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하게 임한다고 하는 것이죠. 물론 병든 사람은 다 빨리 고침받고 싶어 할 겁니다. 그것이 내 필요라고 말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2000년 유대의 땅과 오늘 이 시대와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좀 좋은 예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날은요, 마이크를 조금만 올려주시겠어요? 예, 오늘날은 이 마이크 시스템이 좋아가지고요, 100만 명이 모이더라도 어떤 이적이 없어도 제가 충분히 말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 수백만 명의 군중을 마이크 없이 이끌었어요. 베드로는 3,000명, 5,000명을 야외에서 회심시키는 설교를 했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 질문을 해요. 마이크도 없이, 확성기도 없이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 고대의 어떤 지형이 너무 이렇게 잘 갖추어진 곳에는 소리가 잘 전달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다고 하지만 사실 그 많은 사람들에게 그러한 목소리로 전달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심지어는 불가능한 일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루어졌어요. 저는 이게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오늘날 쓸데없이 목소리 커지는 기적을 베풀어 주실 필요는 없어요. 하나의 그냥 예로 말씀을 드리는 거야. 왜냐하면 오늘 필요한 일은 또 다르게 펼쳐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제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로 살아가야 할 권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건 믿어야 돼요, 그냥. 여러분 믿습니까? 예, 믿어야 돼요. 여러분의 행동과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일을 벌이고 있는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람을 축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람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람을 권면하고 또 중보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누어 후원하고 이렇게 그리스도의 대사의 일을 하면 센세이셔널한 어떤 거대한 일들이 눈앞에 막 번쩍번쩍 일어나는 것 같지 않는다 할지라도 결과적으로 영혼과 육신의 큰 변화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며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아울러 혹시 무슨 일이 잘 된다 할지라도 우쭐대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예수님께는 좀 치명적인 사건인 것 같지만 예수를 판 가룟 유다도 12 중에 포함되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가룟 유다가 권능을 행하면 권능이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아닙니다. 그에게도 이러한 한 사역의 측면에서 권능을 행하는 그 힘을 그에게 나누어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이 중심이 그리스도요, 그리스도가 왕이요, 그리스도가 모든 것의 주인 된다고 하는 사실을 망각하고 결국은 자기 자신이 왕이라고 생각하고 결정하고 했던 것이죠. 자신을 위해서 결정하다가 보니까 이런 감정도 들고 저런 감정도 들고 예수님께서 본인에게 좀 속 시원하게 일을 해결해 주지 않는 것 같으니까 억울한 감정도 들고 거기에 투자했던 자기의 인생이 아깝다는 생각도 들고 궁극적으로는 좀 치사하지만 돈 때문에 신의를 버리고 돈 때문에 선생을 팔아버리고 이런 경우가 된 거죠. 좀 우습죠. 사실은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 있을까. 그러나 그것이 인간의 모습인 것 같아요. 어떤 모습? 자기중심적인 모습.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또 이 서론이지만 결론을 내리자면 여기에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리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역사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심이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을 그리스도께서 조성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상황 속에서 나는 큰 일을 하던 작은 일을 하던 내 눈앞에 어떤 결과가 뚜렷하게 드러나던 그렇지 않던 오직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그냥 담대하게 성실하게 감당하겠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에게 주신 예수님의 말씀, 제자도의 원리 세 가지를 오늘 말씀 속에서 나누려고 합니다. 언약의 원리, 은혜의 원리, 그리고 믿음의 원리, 이 세 가지예요. 은혜의 원리, 언약의 원리, 은혜의 원리, 믿음의 원리, 이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언약의 원리입니다. 이 언약이라는 것이 얼마나 끈끈한 것인가를 여러분께 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명하시기를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로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마라, 사마리아 땅으로 가지 마라,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 가라. 여러분,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일부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굉장히 그 예언적인 그런 표현인데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은 이스라엘 백성 전부 다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언약을 파괴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각자 자기의 길로 가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이들은 구약 백성입니다. Old Covenant, 구언약. 마태복음이 이스라엘만을 위해서 주신 복음은 분명히 아니에요. 마태복음은 유대인적인 관점에서 쓰여졌다고 하지만 마태복음에 끊임없이 드러나는 예수님의 의도는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이방인들의 믿음을 칭찬하셨어요.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셨어요. 궁극적으로 마지막 28장에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마지막 명령은 땅끝까지 가라고 하는 명령이에요. 결국 복음의 보편성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 가라고 말씀하셔요. 왜 그럴까요? 비록 올드 테스트멘트라 할지라도, 구언약이라 할지라도, 이 언약이 종결되는 과정이라 할지라도 새로운 언약을 세우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자기 피를 흘려주시는 일이 눈앞에 다가온 때라 할지라도 마지막까지 예수님께서는 그 언약을 신실하게 붙들고 계시는 모습이에요. 구약의 언약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마음은 신실하세요. 이스라엘과의 언약이 파기되고 새로운 언약 안으로 그것이 흡수됐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하나님 편에서 언약을 파괴하신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신실해요. 백성들은 신실하지 못했어요. 이 문제를 가지고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깊이 고민하죠. 자기 동족 유대인들을 위해서. 그러나 그가 발견한 것도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둘째는 이방인에게라고 하는 이 언약에 대한 끈끈하고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심정이었어요. 자, 이 원리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것은 뭡니까? 먼저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사람들의 영혼에 대해서 쉽게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상태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스스로? 나 같은 사람, 나 같은 존재 하나님이 케어하실까? 네, 케어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이 시간에도 말씀으로 찾아가고 계시고 지금도 여러분이 혹시 이 자리에 와 있지만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소원한 관계 속에 있다면 주님이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지금도 그의 따뜻한 언약의 손길로 찾아가면서 이 말씀을 향하여 오늘 여러분께 에이밍하면서 하시는 말씀은 나의 백성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가자.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아마 우리도 영혼에 대해서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말씀일 거예요. 항상 열린 자세로 기다려야 합니다. 언젠가는 기다림이 끝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15절에 이렇게 써있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나님의 이러한 끈끈하고 집요한 마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끝까지 거역한 사람들이라면, 심지어는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심한 심판의 대상이 될 거라고 하는 무거운 경고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먼저 믿은 자라면 먼저 믿은 자로서의 책임감과
또 우리 삶 속에 꼭 있어야 할 회개 그리고 순종을 회복하는 것이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무 강하게 설득하며 말씀하시려고 하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자는 영혼에 대해서 끈끈한 정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은혜의 원리이죠. 은혜의 원리. 무슨 얘기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좀 가서 사역을 해라. 내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자를 깨끗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굉장한 일을 맡겨주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Freely you have received, freely give. 여러분,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께 거저받은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께 거저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 우리 거저받은 것입니다. 어느 한 사람도 내가 받을 만했기 때문에 나는 받았고 저 사람은 못 받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제가 또는 여러분이 남들보다 조금 앞선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참 감사했던 적이 있어요. 물론 여러 번 있지만 그 중에 특별히 목회자가 이런 참 귀한 면이 있구나. 목회는 귀한 것이구나. 각 제너레이션에 각 세대마다 목회자가 신실하게 그 일을 해야만 하겠구나 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뭐 여러 일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사랑하는 교우 가정에 장례, 상이 났었을 때입니다. 작년 가을에 장례가 많이 났죠. 저는 목사가 참 무기력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병을 고쳐주는 어떤 의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돈이 많아서 도와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뭔가 일을 해결할 만한 어떠한 확실한 능력이 있어 보이지도 않고 제 자신이 좀 어떨 때는 좀 무기력해 보이고 그랬었어요. 교우가 임종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러가시는 것이 확실해 보였어요.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잠시 가족들에게 시간을 드리고 저는 나왔죠. 얼마 되지 않아서 전화가 왔습니다. 임종하셨다고. 밤이 깊었습니다. 차를 그쪽으로 돌려 달려갔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말씀하세요. 아무 준비도 사실 못하고 있었습니다. 목사님, 뭘 어떻게 해야 되죠? 이제 뭘 해야 되죠? 저는 당연히 장의사를 불러야 된다고 생각했고 경찰을 불러야 된다고 생각했죠.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장의사가 왔습니다.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야, 이 사람 한밤중에도 찾아오네. 장의사가 와서 그 A원 그분이 오셔가지고 이것저것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는 지금 막 아내가 돌아가셨어. 아직 시신도 수습하지 않았어. 그런데 한 구석에 가가지고 장례에 대해서 들어가는 여러 가지 그 조건들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나누고 마지막은 사인하고 돈 얘기를 해야 되는 그런 모습을 봤어요. 그것을 탓하는 거 아닙니다. 이게 현실이구나. 바로 이게 인간이 살아가는 현실이구나라고 느껴지면서 너무 무안한 거 있죠. 제가 거기 자리에서 그 자리를 보면서 지금 사람이 죽었고 이 충격 속에서 지금 막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결국은 도와준다고 하지만 도와주는 일이고 당연히 도와야 될 일이고 해야 될 일이지만 그건 맞아요. 꼭 필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대가 지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저는 새벽에 그 집을 나서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야, 목사가 참 좋은 거구나. 이 교회가 목사를 세워서 목사를 통하여 사역하게 한다는 게 참 좋은 일이구나. 왜냐하면 저는 거기에서 대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얼마를 지불해야 이만큼 도와드리겠는데요? 이만큼 해줘야 장례 집례 하겠는데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의사들도 급한 대로 먼저 치료하죠. 그러나 이런 고민하시죠? 나중에 큰 비리 날라오겠구나. 물론 목사만의 얘기는 아닙니다. 저는 이것이 모든 사람의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는 대가 지불을 요청하지 않을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 때문에 하지 않잖아요. 이웃사랑. 여러분 뭘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교회 봉사를. 서로를 위해 주는 것, 기쁜 마음으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거 이해 못해요. 아니 교회 가면 땀 뻘뻘 흘리면서 일하지 부엌 청소까지 한다며? 근데 뭐 헌금까지 한다고? 11조도 하라 그런다며?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합니다. 왜 그렇지요? 바본가요? 멍청인가요? 아니죠. 우리가 하는 이유는 거저 받았기 때문에 거저 주는 겁니다. 이거 설득 안 되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 받았기 때문에 내가 자격 있어서 먼저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로 주셨고 그 은혜로 받은 것에 대한 것이 나에게 하나의 자격이 되어서 그 은혜가 필요한 자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것, 얼마나 멋진 특권입니까? 너무 멋진 특권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일은 받은 은혜에 감격해서 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인정받지 못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억울함이 생길 수도 있고, 인간적인 어떠한 대가를 내 나름대로 받을 만한데 받지 못했다고 억울할 수도 있어요. 누구든지 자기 희생을 다하면서 자기 힘에 지나치게 희생하고 결국 그 희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기반 위에 서 있지 않으면 결론적으로 내가 얻어낼 것은 무엇이냐라고 질문할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의 일은, 하나님의 킹덤 워크는 내가 그 일을 함으로써 어떠한 대가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보다 더 먼저 거저 받았기 때문에 그 감격 속에 베푸는 일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그 은혜의 나눔의 현장 속에서 제자의 삶을 정말 기쁘게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은 믿음의 원리입니다. 믿음의 원리. 무슨 얘기일까?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떤 마을에 가거든 11절에 써 있습니다. 그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어떤 섬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어떤 한 집에 들어가서 머물러 있어라. 이 집 저 집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그 집에 들어가서 그 마을의 사역이 끝날 때까지 머물러 있어라.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어라. 너는 대가 지불을 위해서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그런 거 가지고 가지 마라. 걱정하지 마. 그냥 가. 그리고 그 마땅한 사람을 찾거든, 합당한 사람을 찾거든 그 사람에게 신세 져라 이거야, 한마디로. 근데 여기에 합당한 자라는 말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이거죠. 합당한 자, 이거는 물질이 있는 사람인가 보다, 집이 있는 사람인가 보다, 좀 형편이 괜찮은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이 합당한 자라는 말, 영어로는 worthy라고 번역했더라고요. 가치 있는 자, worthy. 이거는 잘 읽어보면요,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13절에 보세요.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여러분, 이게 돈이 있으면이란 뜻일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그 집에 돈이 있으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약에 돈이 없으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아니죠. 집이 크단 얘기일까요? 그 집이 만약 큰 집이면 너희 빈 평안이 너희에게 거기 임할 것이요 그 집이 작으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합당함이 worthy라고 하는 말은요, 어떤 세상적인 그러한 가치 기준이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믿음의 분량이에요. 믿음의 분량. 즉 하나님의 평안을 받기에 합당하냐 합당치 않냐라고 하는 것만 따지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어느 마을에 갔을 때 제일 큰 집 찾아가라 그러지 않았어요. 언덕 위에 초원 위에 높은 집을 찾아가라 그러지 않았어요. 좀 방도 넉넉하게 있는 집 찾아가라 그러지 않았어요. 아닐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을 찾으라 그랬습니다. 바울 사도가 사도행전 16장 14절 15절에 나오는 얘기를 보면 빌립보에 갔을 때 바울과 신라가 빌립보에 갔는데 이게 매치가 안 돼요. 누구를 만나야 될까 고민하고 있어요. 기도처소에 갔어요. 여인들을 만났어요. 거기에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성을 만납니다. 그 여성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마음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예수님 영접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바울이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와서 유하라. 이렇게 부탁합니다. 만일 당신이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가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 내 집에 와서 유하라. 즉 빌립보 교회의
그 첫 출발점은 루디아의 집이었습니다. 근데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이라는 이 말이 무슨 뜻이냐? 예, 제가 영어로 한번 읽어볼게요. If you have judged me to be faithful to the Lord. 만약에 당신이 나를 평가했는데, 나를 분별했는데, 내게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자라고, 믿음에 합당한 자라고 나를 분별했다면 내 집에 와서 계십시오. 여러분, 주의 일은 돈 있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주의 일은 물론 능력 있는 사람도 필요하지요. 은사 있는 사람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다 주께서 주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 있는 사람이 주의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을 크게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좀 불안한데요, 제가? 안 믿는 것 같아요. 한 2주 전에 제가 뉴욕 맨하탄에 올라갔었습니다. 2주 전에. 어떻게 올라갔냐면 그 맨하탄에 유명한 교회가 하나 있죠. 리디머 교회라고. 여러분 자녀분들도 많이 거기 다니시는데 그 팀 켈러 목사님이 Reason for God 뭐 굉장히 아주 훌륭한 책으로 요새 아주 유명세가 더해가는 분인데 그 교회에 구제 파트가 있고 철치 플랜팅 파트가 있어요. 교회 개척. 근데 교회 개척 파트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뭐냐면 전 세계 미국을 포함해서 특별히 미국 밖에 이 거대한 도시들의 중심부에 복음 지향적인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지금 전 세계 한 40도시에 교회를 개척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리디머 그 철치 플랜팅 팀의 디렉터를 위시해서 핵심 멤버들이 저에게 요청을 했어요. 와서 대화를 좀 나눠달라고. 무슨 대화인가 물어봤더니 지금 서울에 교회 개척을 시작했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서울에 교회 개척을 시작했고 또 한국에 복음지향적인 목회자들을 묶어서 하나의 무브멘트를 좀 일으켰으면 좋겠는데 잘 안 된다. 왜 안 되느냐? 이 개척을 한국 교회 개척이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걸 이제 좀 얘기를 나누겠다고 저를 좀 불렀어요. 굉장히 호기심 갖고 왔어요. 저는 무슨 얘기를 할까? 예. 그래서 이제 한 3시간 가까이 앉아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먼저 이제 한국 교회 특성들 이렇게 얘기하고 한국 교회 교우들의 어떤 그 성향 이게 미국적인 사고하고는 좀 다르다. 이제 이런 얘기를 쭉 했는데 결국 개척을 하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궁극적으로 서구적인 멘탈리티를 가지고 이야기했던 핵심적인 이슈가 돈입니다. 돈. 서울의 교회를 개척하려면 돈이 얼마 드느냐? 돈이 많이 든대요. 엄청 들어요. 그러면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맨하탄에 서울의 교회 개척을 너무너무 원하는 한 재벌이 있는데 그분은 1년에 보너스로 받는 돈만 $8밀리언 정도 된다는. 한국계 재벌이래요. 저도 호기심이 쫙 생기더라고요. 누군가 좀 만났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그 디렉터가 하는 말이 그 사람을 설득해야 된다는 거야. 그 사람을. 제가 이제 뭐 귀한 분이지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저에게 개척을 하라고 한다면 저는 그분을 찾아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건방져 보인지 몰라도. 최근 한국에 서울에 교회 개척이 하나 일어났습니다. 한 1년도 채 안 됐어요. 요새 미주에 돈 많은 사람들이 서울에 개척하고 싶은 마음들이 계신가 봐요. 누구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도 다 아는 분이에요. 미국에서 그 옷 비즈니스로 크게 대성한 한인이에요. 어느 교회 장로님이에요. 이분이 전적으로 투자를 해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 교회의 목회자는 저하고 같이 대학부를 나왔던 저보다 몇 년 아래 후배 동생입니다. 이런 얘기가 들려옵니다. 그 큰 재벌께서 결국은 CEO 역할을 하시는데 그분은 성공에 능한 사람이에요.
교회도 자기가 하는 거니까 반드시 성공해야 된다고 생각할 거예요. 절대로 실패했다는 얘기를 듣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 교회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직접 따지고 이건 왜 이렇게 했냐? 저건 왜 저렇게 했냐? 내가 이만큼 투자를 했는데 멋지게 자리를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저는 그 교회가 많이 모일 수도 있고 많이 모이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저는 이 자체의 의문을 던지고 싶어요.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제가 믿음이 없다고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절대적인 세상의 가치를 따져가지고 이것은 성공이다, 이것은 실패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주신 복은요, 어떻게 하면 좀 쉽게 할 수 있을까 머리 굴리면서 약삭빠르게 하는 그러한 은혜가 아니었습니다. 이민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해요. 복음을 위하여 기쁜 마음으로 믿음의 헌신을 다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세워나갑니다. 저도 항상 그 고민을 해요.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죠. 저 사람도 머리가 좀 잘 돌아가는 사람 같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네. 저도 항상 저의 꾀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주님께서 저와 우리 기쁨의 교회에게 평안을 빈다면 샬롬 샬롬 나의 평강 너희에게 있으라. 나의 평강 너희에게 있으라. 과연 우리는 그 평강에 합당한 사람들로 세움받고 있는지, 아니면 거만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그 평강 필요 없습니다. 내가 알아서 다 하겠습니다. 내 방식, 내 방법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마음을 좀 알았으면 좋겠고요. 비록 세상이 바뀌고 세월이 바뀐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길은 영원 사랑의 길이고 은혜의 길이고 믿음의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